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 과연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은 뒤에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정이 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볼 때 부활의 의미, 이것은 정말 저희에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론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부활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부활을 형식적인 어떤 이벤트로, 기독교의 어떤 형식적인 행사 중에 하나로 지나보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특별히 기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사회를 지나오고 있고, 이제는 기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된 정보 없이는 이 세상을 도대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포인트 카드 있습니까? 소리를 들어보셨죠? 포인트 카드 없는 사람들은 미개인 취급을 받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그 포인트 카드가 우리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면서 우리의 정보를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아마 AI라고 하는 그런 큰 컴퓨터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 컴퓨터는 우리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의 신체 상황에 대해서 컴퓨터는 대답할 겁니다.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말할 겁니다. 병원에 언제 갔는지도 알 겁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지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진단하게 되겠죠. 원격 진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원격 진료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객들이 원격 진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아마 의사라고 하는 그 엘리트 직종은 사라지게 될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진료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플랫폼에 저장되고 있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매우 편리하고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 자동차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저 딴 나라 얘기 같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그 위에 있는 센서들이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또는 그 사람이 그 차에 타고 있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저장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 정보를 축적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 회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구글을 잘합니다. 페이스북도 잘합니다. 무료로 공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구미 당기는 거 뭐죠? 공짜 게임. 아주 구미가 당겨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공짜 영화 보기 관심이 없군요. 그런 공짜들을 그 플랫폼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뭐 하려고?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정보가 기름보다 비쌉니다. 지금까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기름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 제도들이나 공장들이나 구조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기름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부자입니다. 또 그 기름을 정제하고 또 그 기름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름이 필요함 없는 시대가 돼버린다면 기름을 바탕으로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그 나라는 곧 가난하게 될 겁니다. 기름을 가지고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곧 가난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게 정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를 여하이 분석하고 그것을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세상의 생산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판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진단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가 한 5회사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5회사에 모든 정보들이 집중될 것이고 이 5회사가 이 세상에 있는 산업체들, 아주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해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3만 개 이상 회사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이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간소하게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부활은 인간의 생활에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부활은 기독교의 깊은 장롱 속에 있는 먼지 쌓인 이론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갖다 주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면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부활,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부활이 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끝난 것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와 로마의 권력,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시대에 대부분의 신앙의 주류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함성 그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해서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일은 지나갑니다. 로마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생명력이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사두개파 제사장들, 또 스스로 성경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고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했던 외식자 바리새파, 이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가 아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그들의 종교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소리는 혹시 우리의 소리는 아닌가요? 나는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 부활이 우리 생활의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활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그 바리새파 교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종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서 제사장이라고, 나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우겨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 그 사두개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통과 습관을 신앙으로 대체한 사람은 아닌가? 속 따르고 겉 따른 외식한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생활은, 교회 생활은 따로 있고 사회 생활은 따로 있는 외식자는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교회는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면 방방방방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방으로 안 가나요? 신앙생활 따로 있고 사회생활 따로 있는 이중 생활하는 크리스찬,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요구대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십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일은 생명의 3일이었습니다. 어둠의 3일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져버린 기회를 다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가 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백부장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졌던 지도자 백부장이 그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상황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도다. 그는 메시아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1세기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실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전개되는 멋진 부활의 인생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전히 다니면서 내 인생은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회를 빼앗아갈 겁니다. 돈이 있어도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또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끝나버린 것 같은 이 기회는 구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끝같이 보였는데 부활이 있는 여기에 이르려 하노라.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린 기회를 다시 살릴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이 빼앗아버린, 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여전히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늘릴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승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의하게 될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런 인생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회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회의합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진단해내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와 이 데이터, 이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내가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은 데이터도 아닙니다.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 때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객관적이겠구나, 굉장히 합리적이겠구나, 컴퓨터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줄 생각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말하는 것을 80% 이상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20%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컴퓨터는 객관적이다, 컴퓨터는 합리적이다, 그 정보는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편협되어 있다, 그리고 주관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텔레비전님한테 가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님은 맞아. 뉴스 한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슈퍼마켓 가면 동의하고 없어요.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설교하지 마라 그러죠. 나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디 가면 할인한다 하더라, 이런 정보를 주면 눈이 번쩍 띄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취직을 하는데 이걸 준비하면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배워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들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듣는데 설교로 듣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는 신뢰할 만한데 이 설교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 대답은 밥 먹여준다. 제 대답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생산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다. 진짜 아멘하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실제인가를 우리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중에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 오지 않도록 하는 의사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의사예요. 그런데 최소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80% 이상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다. 마음에서 병이 온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 의사가 가장 유능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 자신들도 마음의 병이 걸려서 제일 술 많이 먹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의사죠. 의사 안 돼봐서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 그렇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마음이 불평불만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병든다는 거죠.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칠 때 몸의 기회는 제공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나는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런데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바리새파처럼 나와요. 자기 스스로는 지금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외시라 그럽니다.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기 약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근데 약을 갖다 놓고는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 병은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 낫는다고. 사기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둘 중에 하나라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기치든지. 사기치는 게 뭐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가정의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외식하면 가정병 못 고칩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믿으면 가정과 가문의 병을 고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그걸 누가 잘 아느냐? 자식들이 잘 압니다. 우리 부모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지 다른지 자식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살려내십니다. 부활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가정들에게 유효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이 부활절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독교가 밥 먹여주냐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정도의 부강한 나라가 된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화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산업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한 가지는 기독교의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다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에 없었던 것은 오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라진 것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을 2시간 한대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2시간. 그런데 2시간 동안 찬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옷이 땀에 축축하게 젖도록 열정적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삶의 고백이라고.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천근만근이 되면 형식입니다. 우리의 눈이 초롱초롱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안 앉는데요. 앞에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리 잡아놓고 자리를 뜨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 앉아버릴까 봐.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웬만하면 뒤쪽에 앉자. 가능하면 가운데 앉지 말자. 약간 비켜 앉자. 우리 교회예요.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지하교인들, 그들이 오늘의 중국을 견인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 예식을 베풀 텐데, 그들의 세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공산당에서 축출입니다. 그 사회에서 공산당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매장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주류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세례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밥 먹여줍니다.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아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준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 뭐냐?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믿을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어도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실제화입니다. 이걸 믿을 때 부활을 믿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지금 직장이 없어서 어렵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 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에 이 컴퓨터나 로봇이 세계를 끌고 간 이 시대에 주류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그리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들을 해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이 그런 회사를 목표라고 공부한다면 비극입니다. 사라질 거니까요. 그런 회사들 사라질 겁니다. 새롭게 생기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재벌 기업이 하나 해체되면 수많은 직종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게 저 아이들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우리 아이들의 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온 그 기회는 우리의 기회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준비를 한다면 그 기회는 우리 아이들의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내내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재벌들이 해체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사두개파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였고 또 이 로마가 임명한 헤롯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이 아무리 컴퓨터와 로봇이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는 주관입니다. 객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정보를 가공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공한 것을 활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 답을 주님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서서히 시퍼렀던 로마 제국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예수님의, 끝난 것 같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꾸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그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성들의 권익을 남성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미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죄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죄입니다. 왜 아멘 안 해? 그래야 살아요. 여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여성을 이 사회 전면에 내세우도록 이렇게 하신 분, 왜 그러셨는가?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왜곡시킨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가정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부활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몸짓이 뭐냐? 주 예수님 안에 서랍니다. 주 예수님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